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죠? 예.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저녁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저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60, 70, 80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56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 상처받았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기심과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여전히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산 증인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에 좀 변화시켜내야 될 내용들은 없는가? 함께 좀 성찰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 교회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세상에는 로마의 복음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곳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무엇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복음이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새로운 왕자가 탄생을 하거나 로마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란 이름으로 제국 전체에다가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는요, 로마의 복음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새로운 왕자가 탄생하거나 로마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로마는 이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다, 약소 민족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민족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해방과 독립이죠. 내가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려면 로마가 약해져야 되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야만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가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제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로마의 복음만이 존재하고 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현실로 구현되는 곳,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복음만이 있던 이 땅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어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질타했던 죄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 질타하셨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림몬과 다곤과 이런 신들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신을 믿게 되면요 이건 개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하나님 믿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두 발이 있다고 한다면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다른 한 발은 바알에게, 다른 한 발은 아세라에게, 다른 한 발은 그모스에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김. 하나님이 일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보면요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게 되면 오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무릎 꿇고 욕망에 무릎 꿇고 만몬에 무릎 꿇고 세속의 가치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불완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권력을 숭배하고 만몬을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것, 예수와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단오제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9세기 말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시 조선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이 땅을 수백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제와 가부장제입니다. 여러분, 신분제와 가부장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요, 노비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 의해서 위계가 결정되어 있다. 이게 신분제죠. 가부장제가 뭡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까? 아니요. 하늘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위계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부장제와 신분제였는데,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인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간관의 대명제가 뭐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양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천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천민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간 존엄성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인간 상호 평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선사회가 주장했던 인간관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관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천민 가운데 누구에게 더 기독교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천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승동교회 초기 별명이 뭐였냐면 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천민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동료 천민들을 엄청나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천민들을 뭐라고 전도했냐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천민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 밑바닥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양반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양반보다 천민들이, 남자보다 여인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이 오게 된 거죠. 이들은 조선사회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해방의 기쁨을 교회에서 누리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조선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갔고요, 여자들을 하대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인들을 그렇게 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조선사회가 심어주는 가치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천민들과 여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복 있는 사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이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사회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시했던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69.3%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90%가량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년이 딱 두 번으로 나뉘죠. 농번기하고 농한기로 나뉩니다.
농번기 때 조선 사람들 너무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농한기 때도 조선 사람들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사랑방이나 주막에 모여서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너무 부지런해. 그 이른 아침부터 모여갖고 하루 종일 담배 피고 아편 피면서 술 마시면서 막 노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농한기 문화였습니다. 농한기 문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요,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누구 거 도둑질하고 이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죄죠. 근데 여러분 죄 중에 진짜 무섭고 위험한 죄는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의 죄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의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하대합니다.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가끔 폭력도 행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남편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다 뭐라 하겠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하대하고 무시하면 이건 가부장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인이 있습니다. 어떤 흑인을요 짐승 취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막 때립니다. 그럼 우리 그 백인 다 뭐라고 할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노예제도 문화가 되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요,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돼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순간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40, 50대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하고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걸 제가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40, 50대 분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했던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도 보면요, 뭐 여중생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은 하교할 때 교문 앞에서 짧은 치마로 갈아입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날라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데 얘네들은 날라다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아이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옛날에 100명의 가운데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7, 80명이 화장합니다.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문화가. 우리가 문화가 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요, 조선사회의 농한기 문화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모여갖고 화투 치는 거 왜 화투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집에 있는 닭도 걸고 돼지도 걸고, 그럼 밤이 되면요 딴 사람은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가고 이런 사람은 일어서 열받는다고 기생집 가고, 이게 하나의 농한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를 만드신 거냐면 겨울 사경회를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 이 농한기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문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한기 때마다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말씀을 공부하는 겨울 사경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뭐 개성이나 평양 이런 데서요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땅끝 해남에 사신다, 10월 달에 가을 추수하고요 1월 1일부터 사경회 하려면 12월 1일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 달구지에다가 먹을 쌀, 김치, 솥, 이불 이런 거 들고요 평양까지 좀 오면 한 달 걸려요.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경회 합니다. 2월 1일에 사경회 끝나서 집에 가면요 씨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사경회 하니까 좋은 게 뭐예요? 노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경회를 통해 갖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 우리보다 말씀에 대한 이 공부의 열정이 훨씬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토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한 달씩 사경회를 하게 되면 오후에 1시간씩 신앙 토론을 냈습니다. 신앙 토론회. 자, 계속 여러분 사경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거든요. 경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듯이 공부하는 게 사경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를 계속한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 갖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씩 신앙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자면 황해도 간바이 교회에서는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워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 2주 한 달씩 오후에 1시간씩 계속 토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경회 끝날 때쯤 토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2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 초기 한국 교인들은 함께 고민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결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2가지를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을 계속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하대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대했습니다. 이게 조선의 가치였고 조선의 질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남편인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 토론의 첫 번째 결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첫째,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2번째는요 하루 2끼 또는 3끼 식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아버지 독상. 여인들이 어디에서 밥 먹는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의 질서였고 조선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공부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하고 식사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 날 11시에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한 겁니까?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식사할 때마다 아내와 겸상을 함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가치와 조선의 질서와 조선의 문화에 순응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김제 지역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요, 김제 지역 전도를 하다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역 유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사랑방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의 사랑방에서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주인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도 주인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주인이 출타할 때마다 말을 끌고 다녔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덕삼이 자기 과수원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다 내갔고요, 기역자형 교회를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하고 마부였던 이자익이요, 똑같이 서리 집사가 되었고, 그 다음 똑같이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장로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테이트 선교사님이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냐면, 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양반이 많았겠어요? 천민이 많았겠어요? 천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장로 선거할 때요, 공교롭게도 최종 후보로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대다수가 천민이 많다 보니까 천민 친구를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참죠? 3번 참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2번 했는데 공교롭게도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마지막에 남았는데 2번 다 천민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양반들 열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1909년 6월 달에 또 장로 선거를 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최종 후보가 됐어요.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천민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양반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고요, 양반들 10여 명이 게일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우 저 쌍것들하고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3번이나 천민한테 장로 선거에서 졌으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일반 조선사회에 나가면 천민은 자기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초기 교회를 다녔던 양반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돌쇠가요, 평소에는 주인님 주인님 이러는데 교회만 갔다 그러면 어깨를 툭 치면서 형제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반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이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내려놓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양반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 신분의 위세, 이거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교회를 다녔던 양반 신앙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로 선거에서 3번 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왔고요, 아, 쌍것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교회는 세상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다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으로 자랑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세속의 가치가 전혀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죠. 게일 선교사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듣고 양반들이 열받아갖고요, 나가갖고 1910년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당시 조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제 금산교회 장로 선거 때문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금산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덕삼이란 말이에요. 조덕삼이 자기 사랑방 내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사람들 늘어나니까 과수원을 또 헌금했죠. 이 조덕삼이 헌금 다 내갖고 건축까지 했죠. 근데 혹시 다른 교회처럼 주인인 조덕삼이 안 되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면 어떡하지? 테이트 선교사가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장로교는 노회에 장로를 몇 명 뽑을 수 있는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가 우리 교회는 장로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회에서 2명 뽑으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가 한시름 놓은 거죠. 그러면 조덕삼하고 이자익의 장로가 되면 되겠다. 당일에 투표를 했는데요,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떨어진 거예요. 한 명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여러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훨씬 높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을 장로로 뽑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조덕삼을 다 쳐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이 벌떡 일어나갖고요,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이 강대상에 서갖고 교인들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여러분 교인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조덕삼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처음에 사랑방 내놨죠, 과수원 헌납했죠, 내가 헌금 다 했죠, 어떻게 보면 이 금산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난데, 내가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사회적 신분도 훨씬 더 높은데, 헌신도 훨씬 많이 했는데 나를 장로로 안 뽑고 우리 집의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아마 제가 조덕삼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나요. 이거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이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덕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신앙도 더 좋고 인품도 더 좋습니다.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뽑은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자기가 이자익보다 사회적인 신분도 훨씬 높은데, 자기가 이자익보다 헌신도 더 많이 했는데 자기를 장로로 뽑지 아니하고 자기 집의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뽑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다고 조덕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는요, 양반인가 천민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받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심어놓은 세속의 가치, 세상적인 세계관,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옳은가를 질문해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에 과감하게 이것들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자에게 장로가 되고 나서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설교도 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조독삼이 뭘 했냐면 자기가 생활비와 학비를 다 지원하고 이자의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독삼은 장로가 되고 이자에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조독삼 장로는요, 이자의 목사를 자기 교회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환상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사역을 했어요. 그 조독삼의 후손이, 여러분 옛날에 정치인 조순영 씨 기억하십니까? 조순영 국회의원이 그 조독삼의 후손입니다. 조독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의 복음만이 있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서는 강력한 복음이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는 복음, 세상에 건네고 있는 기쁜 소식,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의 복음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여러분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더 기쁘다고, 너가 정말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구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시청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홈쇼핑을 시청하고 있다. 아니요, 전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 갖고요,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성 잡지 보실 때 내가 여성 잡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 잡지의 2분의 1은 광고거든요. 전도받고 있는 겁니다. 전도받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도받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세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50년 전에 생활 필수품이 50개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의 생활 필수품이요 1000개가 넘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0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식기 세척기 다 있으시죠? 그럼 아직도 손으로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80인치 이상의 벽걸이 TV는 다 있으시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있으시죠? 옷을 자동적으로 다려주는 스타일러 이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은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집에 식기세척기 있어? 꼭 그 사람들, 식기세척기 있는 사람들은요 식기세척기라고도 안 하고요 식세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식기세척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거 있냐? 저거 있냐? 그거 없다 그러면은 우리를 엄청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를 낙인 찍는단 말이에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마치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큰 집에 살고 있지 못해서, 큰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마치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영향받으며 살아가요. 세상에 복음이 건네는 음성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15년 전에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루이비통 해갖고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요만한 가방이 한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개척해갖고 한 100여 명 정도 교인들이 있을 때였는데, 제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소유한 것 때문에 평생 행복하다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600 곱하기 100,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제가 만약 6억을 끌어모아 갖고요, 루이비통 가방을 다 사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6억을 투자해 갖고 100명의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여러분, 6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메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시나요? 행복하긴 하죠. 근데 행복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메고 동창회 나갔는데 만나는 동창마다 그거 짝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려요. 이거 메고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봐요. 더 화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온갖 유혹거리들은요, 순간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너가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큰 집에 살지 못해서, 큰 차를 운전하지 못해서, 이런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직업이 뭐야? 연봉이 어떻게 돼? 가문의 배경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위계를 나누고요, 세속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러러 봐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대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시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학력이 별로 없으신 분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권위를 부여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인식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심지어 소위 인류대학 나오고 직업 좋으신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깊이 생각하시나 보다. 그 사람 지금 딴 생각하는데,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정답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지를 못해요. 제가 2006년도에 신문을 보다가요, 우리나라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도 반지하 생활을 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아내하고 동의가 됐습니다. 3명의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애들이 땅 밑에 살아보고 싶대요. 그래갖고 서울시 강북구에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2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여기에 인간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지,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뎌야 될 신앙인들도 세상의 복음 앞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그걸 붙잡기 위해서 허공을 헤매듯 분투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덕삼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서 조선사회의 가치관과 신분제로부터 자유해진 것처럼,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건네고 있는 세상의 복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죠.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될 교회 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이 2007년 1월 달에 목사들 8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 선포하려고 그러면 김장로 걸리고, 뭐 선포하려고 그러면 이권사 걸리고, 뭐 선포하려고 그러면 밥집사 걸려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들은 다 제하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은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인들의 눈치를 봐요. 유력자들의 눈치를 봐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요, 차별이 없어져 버린 곳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왕노릇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로마의 복음에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짱 뜨고 있는 강력한 복음,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느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조덕삼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의 생각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고 물질을 소비하는 나의 모습도 바꾸고 인생의 지향도 바꾸고 선택의 기준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과 삶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바램, 우리 교회의 잘됨, 우리 가족의 잘됨,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곳곳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사도 운동의 동영상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앉아 있잖아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요, 이쪽을 향해 갖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쓰러집니다. 너무 놀랍죠? 그럼 저쪽에 있는 분들이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또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갖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면 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멀쩡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뭔 상관입니까? 사람을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미친듯이 괴성을 질러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성락교회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장풍으로 쓰러뜨렸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 넘어뜨렸어요. 그럼 쓰러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마이크에 가서요, 성령이 자기를 어루만지셨다고 막 간증합니다. 사람들 성령의 역사했다고 막 박수칩니다. 아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했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괴성을 질러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냔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항상 하늘상 기도원을 보내셨고, 제가 10살 때 하늘상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꼭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막히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성령 받아라, 이 노래를 아시죠? 성령 받아라. 근데 이 율동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할 때 앞에 있는 부흥사는 성령을 던집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국교회에서 성령은 야구공이에요. 던지면 받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요, 성경적으로 좀 아쉬운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보면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찬양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좌정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부흥회나 찬양 집회에 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자정하신 성령을 일단 멀리 보내고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자정하시는데 일단 성령을 저 멀리 보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열광적인 찬양을 통해서 저 멀리 계신 성령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샤머니즘 아닙니까?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왜 하는 겁니까? 신을 기쁘시게 해서 이곳 가운데 강신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요 샤머니즘 쪽으로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며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의 음성 앞에 어떻게 경청하고 순종할 것이며 이게 주된 관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을 저 멀리 보내고 나서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좀 거칠게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오해는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몇 시간씩 괴성을 질러대면요 사람들은 저분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목청이 좋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치지 않고 성령이야 막 이렇게 방방 뜁니다. 저분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체력이 좋으신 거예요. 이것과 성령 충만은 본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뭐냐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설교도 듣는 것이고 성경도 읽는 것이고 큐티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알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을 찌르는데 나의 능력이나 의지가 너무너무 박약하단 말이에요. 정말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죠. 이때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순종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 편만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의 기반을 둡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낮출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비울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거 우리의 본성으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절대 좁은 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세상의 복음이 편만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옆에 계신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용기 내어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편만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은 참으로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판치고 그릇된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문진 영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게 구현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